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4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요즘에 최고로 핫한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다들 보시는군요. 저만 보는 게 아니군요. 네, 엄청난 시청률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 알고 있는데 아직 저는 몰라요, 결론을. 네, 혹시 또 보시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절대 스포를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뭐 다 보신 줄 아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그 말고 극중 이름 현우, 백현우. 자, 백현우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몸도 좋고 또 똑똑하고 또 직업도 좋고 뭐 그래요. 하여튼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자, 그 모습을 갖다 정말 넋을 잃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싹 돌리면 마음에 갑자기 상하죠. 자, 그러면은 그분의 사진을 딱 집에다가 딱 걸어놓고 남편 보고 좀 닮아라,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또 우리 남자들도 거기 나오는 우리 이름이 뭐죠? 홍혜인? 이쁘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또 싸가지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면서 우리 와이프 또 돌리면 갑자기 여기서 잘해야 돼 제가. 좋아요. 근데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죠. 우리 드라마가 그렇다고 우리 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팔짱 끼고 드라마를 볼 뿐이에요. 뭐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또 감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 드라마가 있었냐는 듯이 또 새로운 드라마를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굉장히 일방적이죠. 그래서 연극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페터 핸트케라는 오스트리아의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작품 하나를 썼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관객 모독이라는 작품이에요. 연극으로 가끔씩 많이 올려지는 작품인데 관객 모독. 보면은 스토리도 없습니다. 가면은 그 배우들이 서가지고 제가 배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욕을 해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욕을 더 심하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물을 갖다 확 끼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연극을 보고 있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서로 반응을 좀 하자는 거죠. 서로 소통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좀 기분 나쁘게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그런 모양들을 드러내라고 어떤 그런 연극을 갖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극을 그런 아주 센 연극을 보았다 한들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기분 나쁠 뿐이고 뒤돌아서면 그만이에요. 정말 그 눈물의 왕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일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느냐는 거죠. 남편 절대 안 바뀌어요. 와이프가 절대 안 바뀌어요.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적인 사건들이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그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한 그 제자들 나가서 난곳 방언, 자신들이 배우지 않은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것은 성령의 일이다,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20명은 제자들이니까 3,12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죠.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보였던 기본적인 반응은 놀라움이었어요. 그 중에는 저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했구나, 그들이 쏟아내는 그 말들이 다 술주정이구나 하고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제자들 가만히 면면해 보니까 많은 학식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회에서 어쩌면 참 소외받고 최하층이고 변두리 출신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하고요, 또 굉장히 고상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앞부분에 있는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결단을 하였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설교자인 저로서도 너무나도 부러운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위력이 드러났어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는 표현 말고는 무엇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평생을 동안 고기를 잡았던 어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였다는 거죠. 강력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능력이었습니까? 베드로의 배움이었습니까? 베드로의 뛰어난 언변 때문이었습니까? 그를 위대하게 변화시킨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지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바꾸었죠? 이 시간에 다른 이들은 다 지금 눈물의 여왕 최종회를 보기 위해서 TV 앞에 지금 앉아 있어요.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감동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죠.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성령님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강력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었고요, 구원 중심이었고요, 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설교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읽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정말 이제 열정적으로 설교하였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누구를 만났어요? 성령님을 경험했잖아요. 누구랑 함께 살았습니까? 예수와 함께 동거했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그는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정말 함께 모든 것을 공유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내가 아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정말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란 이는 너희들이 그토록이나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선포에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기서 찔리다라는 단어는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그런 것 같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극도로 고통스러운 거죠. 마음이 염려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심령에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은 그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극도의 고통을 느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그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그들은 보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터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제자들에게 부르짖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이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 메시아를 죽인 죄,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씻어낼 수 있겠느냐,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가망이 있느냐라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형제들아 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들이 그토록이나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율법 때문이죠. 율법에 위배된다. 또 자신들이 사수해왔던 그 기득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 고집스러운 태도, 그런 완고함에 그런 그들이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자기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런 것들 얼마나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런 탄식을 하게끔 만드는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시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그 말을 듣고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 앞에 찔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은 마치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관객에 불과한 관객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찔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서 어찌할까 하면서 말씀에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정말 말씀 앞에 말씀을 경험하는 성숙한 신앙인지 믿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말씀 앞에 심령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할 거로 외쳤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들은 굉장히 완고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저 죄인이냐 아니면 예수냐라고 할 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예수를 죽여라라고 외쳤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때로부터. 그런데 제자들한테 묻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들이 녹아진 거죠. 이제껏 그들이 지켜왔던 신념이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금 재확인하겠다, 재해석하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인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세계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고치게 되는 겁니다. 판단을 고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고백이 지금 어찌할 거라는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변화는요, 우리는 그 변화를 회심이라 그럽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해석해주는 내 삶의 현 주소를 말씀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 앞에서 내가 판단받아지고 그리고 변화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신앙생활이 이런 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 그것이 은혜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무엇인가요?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선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보면서 어떤 죄책감을 갖는 것, 근데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것은 죄나 이기심이나 어둠이나 우상이나 나쁜 습관이나 그 배후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압제하는 그 모든 이유들,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껏 나를 붙들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 중요한 사고들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가치의 전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확 돌아서는 거예요. 완벽하게 돌이키는 겁니다. 뒤집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딱지치기 해보셨잖아요. 이렇게요? 딱지를 하면은 치면은 아무리 힘세게 열심히 쳤는데 그 놓여 있는 딱지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긴 건가요? 아니죠. 무조건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판이 이긴 거죠. 그리고 그 딱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그겁니다. 어설프게 내가 오늘 정말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 이제부터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와닿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막 얘기해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똑같아요. 그래도 뭔가 고백했으니까 조금은 나아지겠지.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은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는 그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상태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조금씩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전의 방식을 포기하는 거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고로 방향의 전환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그런 처방과 더불어서 또 하나 더 얘기하였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받는 거 별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세례를 받으면 그것은 굴욕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넘어올 때 그때 세례를 받거든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인들은 개,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선한 눈으로 그들을 같은 동급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 이들이 세례를 받는데, 근데 나에게 그런 세례를 받으라고? 굉장히 불편하겠죠. 더군다나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얼마 전에 자신들이 죽인 존재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저주받을 자라고 그들이 죽였던 그 장본인인데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례를 받으면 어떤 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저지른 것이 죄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라라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때까지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그런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베드로는 얘기해요. 세례라고요. 마음속에서 그래, 나 이제부터 예수만 믿을게요, 회개할게요, 그러면 좋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만천하에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어떻게 행합니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지금까지 나의 육신의 모든 죄는, 나는 육신적인 나의 모습은, 나의 존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선포하는 거죠. 세례는 나의 육신의 그런 욕망과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나의 존재는 죽고 주님만이 살아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처음에 회개하라가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는 거겠죠. 죄 사함을 받는다, 구원함을 받는다, 그것은 내가 회개한다, 즉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30절,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 이 말씀이 쓰여졌던 2000년 전에 분명 패역한 시대예요. 그럼 오늘도 패역한 시대입니까? 얼마 전에 하나 이미지를 하나 봤어요. 거기에 그런 멘트가 적혀 있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참 이렇게 자유분방하다.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혀를 끌끌끌 차는데, 근데 그 밑에 사진이 있어요. 1960년대 어느 젊은 여자가 음악에 취해서 춤추고 자유롭게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적혔어요. 당신의 할머니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렇게 정말 난한 옷을 입고 술에 취하고 비틀즈를 듣고 무슨 음악을 듣고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때가 패역한 시대. 그 다음에 한 1000년 전 패역하지 않았어요? 패역했어요. 지금은요 여전히 패역합니다. 이 패역하다는 말은 죄가 만연하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한 1000년 뒤에 어떻겠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이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세대를 넘어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죄사함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예배 방법들이 있어요. 좋다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수많은 원리들이 가득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게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찔림을 경험하고요, 어찌할꼬라는 탄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만약 이것이 빠져버린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없고, 말씀 앞에 찔림이 없고, 말씀 앞에 회개가 없고, 말씀 앞에 녹아짐이 없고, 말씀 앞에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없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기독교 어떻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얼바니아에 가면은 예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사역했던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보셨겠지만은 지금은 크라이스트 캐시드럴이라는 그런 성당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까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저도 한 방문해 봤어요. 정말 유리로 교회를 갖다가 아주 멋지게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서 오신 그 사람들 모두가 성도로 갈 수 있을까요? 유럽에 가면은 정말 고색 창연한 그런 건물들이 있죠.
저는 아직 유럽에 안 가봐가지고 여행 프로그램 보면은 정말 가고 싶다라고 어쨌든 넋을 잃고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대표적으로 성당들 옛날 건물들 보면은 거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잖아요. 근데 빛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거기서 오는 그 그림이나 색깔이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소개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정말 넋을 잃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에 취해서. 자, 아름다운 건물, 교회 건물,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서 보여지는 그림들을 보면서 많은 조각들을 보면서 그 웅장함에 취해서 거기 앉아 있는데, 그런데 거기 있는 그런 이들이 모두가 성도로 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요, 복음이란 찔림이 없다면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해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축복을 많이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위로를 많이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게 교회를 만들어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축복과 위로만을 얘기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앞으로 다가올 세대 가운데서 기독교가 정말 생명의 종교라면 이 기독교가 살아나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요. 말씀 앞에 삶을 수정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의 그 제자로부터 3,000명이 이르는, 그리고 5,000명이 되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부흥의 이면에는 어떤 방법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그런 어떤 교회 장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완악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제 우리의 속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나는 정말 말씀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아본 것이 언제쯤인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참 혼동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대한 정치에 대해서, 어떤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고 있잖아요. 가치관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설교자가 정말 재미있게 아주 뒤집어지는 그런 설교를 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니면 눈물을 짜내는 그런 감동 어린 간증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진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벌거벗겨진 그런 모습을 보고 찔림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할까 하면서 통회하고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아파하고 통회하면서 어찌할꼬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런 유일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무디어진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가 낳은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예배를 그냥 보는 대상이 돼버렸어요. 요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팔짱을 끼고 있다가 오늘 설교 잘하나? 찬양이 좀 괜찮다? 기도자는 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다른 데 신경 쓰면 또 딴 데 가고. 관객인 거죠.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이에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여전히 관객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건 스스로의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죽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나 팔짱을 끼고 있다면 말씀 앞에 팔짱을 풀고 말씀 앞에 찔림을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거예요. 어찌할 거예요. 회개와 세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말씀 앞에서 은혜 받는 이들, 말씀 앞에서 자신이 벌거벗겨지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부흥해 나가고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나갈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은 말씀 앞에 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애쓰고 정말 그것만을 소원하는 그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들을 여전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구원 얻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또한 세워지고 사용되어지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